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깊은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주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 뜻을 어필하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2주간 진행되어지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2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이 시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라는 이 주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기도를 2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내 뜻,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알고 또 그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주기도문은요, 예배의 끝을 장식하는 어쩌면은 의례적인 기도문으로 이 땅의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이 주기도문을 형식적인 예배의 순서의 하나로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2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들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그냥 흔히 교회의 예배 형식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기도문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핵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요, 주기도문의 총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주기도문을 여러분 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주기도문의 구절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깊이 묵상하며
혹여라도 받은 은혜의 부분이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쩌면은요, 이 주기도문의 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총괄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끊어지면은요, 우리는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우리는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매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흡을 멈추면 우리의 육도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호흡인 기도가 멈춰지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은요, 결단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기도가 멈춰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는요, 나 혼자만이 하는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대화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해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세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나의 요구, 내가 원하는 것 요청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기도의 자세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대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예요. 나 혼자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나를 향한 그 목적, 그리고 이 땅을 향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깊은 기도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내가 요청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 하나님의 정말로 섬세하신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깊은 교제가 바로 깊은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고, 깊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로 나온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까? 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독백하고 나 혼자 떼쓰고 나 혼자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는 자리로, 말하는 자리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기도는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깊은 교제,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주기도문을 읽기 전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은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규칙적으로 행하던 기도의 장소와 모습을 지금 6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다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려고 기도 시간에 일부러 서서 공공장소에 나아가서 그들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5절 말씀을 하신 것이 그들이 지금 9시에 그리고 12시에 3시에 큰 소리로 그리고 공공장소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이것 자체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들의 이 기도의 행위 목적은 오롯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진실함 없이 기도하는 자로 있지 말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모든 기도할 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포커스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는 오랫동안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 다른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에 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외식함 없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할 때 몰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식함이 없이 우리의 기도가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특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외식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그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는요, 진정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진실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7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자랑 삼아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습관에 따라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말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을요 설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형태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말이 많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중언부언의 뜻이 뭐냐면은 생각 없이 말하여서 제잘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여러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긴 시간만 기도하면은, 많은 말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이런 것들이 비롯되었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하는 그 제사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탑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요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미사 용어, 어려운 말,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길든 짧든 이거와 상관없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길 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진실함으로,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식이 없이 한마디라도 진실함이 우러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얼마나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요, 너희들이 해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자기를 자랑하는 이러한 것, 그리고 뜻도 의미도 알지 못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그들은 기도를 그들의 신의 의지와 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때를 쓰듯이 구하였어요. 그리고 신으로부터 자신들의 필요를 쟁취하는 것으로 그들은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요,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누가 담화문 발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얼마나 너희가 간절함으로, 얼마나 너희가 진실함으로, 얼마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뜻을 어필하고 내 뜻을 때를 써서 쟁취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깊은 기도이고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이고요, 그것이 바로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런 기도가 우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반드시 주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그 깊은 기도의 자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깊은 기도의 자리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언부언도 하지 말고 외식하는 기도도 하지 말고 간절함과 진실함과 믿음의 기도를 올려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데서 우리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하시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바로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타이틀에 대한 부분은요, 주기도라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주님이 하신 기도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방법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내용보다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주기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것처럼 매우 간결해요. 여러분, 매우 간결해요. 이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많이 말을 하여야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이 마치 자신들에게 신에게 반복적으로 올리는 기도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정말로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도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와 면담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마음의 준비, 또한 상황의 준비,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아주 간결해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기도. 모든 성도, 모든 신자는 여러분 이방인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인과 같지 않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무조건 자기의 뜻, 자기의 삶, 자기의 요청만 자기의 신께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야 돼요. 기도의 의미는 내 뜻, 내 목적이 성취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기도의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내 뜻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 진정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였고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실현시켰어요. 이게 깊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거,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깊은 기도,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에는요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 주기도문에는 1인칭 단수가 쓰여지지 않고 1인칭 복수인 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인칭 단수인 내가 들어가 나가 아니라 1인칭 복수인 우리가 사용되었었어요. 이것은 이 기도가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됨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인류의 정말로 종말 때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부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모든 기도가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자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깊은 기도는요,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깊은 기도의 자리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당면한 문제들을 성도들은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여서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얘가 기도다라고 저희 담당 교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 하지 아니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저는 2주 동안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2주 동안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내가 어느 자리를 지정해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4시간 살아가는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나 혼자 여러분 독백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깊은 교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롯이 2주 동안은 이 깊은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한번 가지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뜻도 의미도 모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간결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우리가 용서하여 싸우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건져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옵나이다. 아멘. 간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의 기도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2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깊은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기도를 올리셨을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목사님의 예화가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젊을 때에 교회에 다녀오든지 아니면 외출하시고 나면요, 늘상 행했던 행위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밖에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실 때에 신발을 항상 침대 밑에다가 놓으신대요. 목사님 시절, 전도사님 시절이 아닐 때에도. 그래서 한날은요,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신발을 왜 밖에서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침대 밑에 놓느냐고.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침대 밑에 있는 내 신발을 꺼내면서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아버지를 찾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생활 방식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이걸 통해서라도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2주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미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 삶의 방식 중에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깊은 기도라는 이 영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2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 호흡인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신뢰의 기도를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목회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타이핑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은 기도, 나의 소원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영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깊은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정을 소개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이동철 목사님, 이매경 목사, 그리고 자녀인 우리 이래와 샬롬이를 위해서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인 우리 양승호 선교사님, 김한희 사모님, 우리 시연이 별이를 위해서 우리 서한길 진주 선교사님, 또 우리 서하은 귀한 사역자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깊이 기도해 주세요. 깊이 기도하시고 이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깊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2주 동안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부족한 종의 가정으로 위해서, 또 우리 양성교사님 가정으로 위해서, 우리 서성교사님 가정으로 위해서, 사역으로 위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오늘 드려지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뜻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